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신념을 이렇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수화가 없는데 마땅한 것이 없는데 믿음과 신념은 좀 다른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내 생각이 맞다. 내 마음이 맞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두고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두 가지 가진다면 자신을 살펴보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자신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살펴 보았을 때에 나는 신념의 사람인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 말로라는 뜻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많은 나라들이 모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게 되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고 20살 미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가나안에 20살 미만만이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모든 어른은 모두는
죽게 됩니다. 정탐꾼 12명 있었죠.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방황을 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묻히게 되어 결국 20세에 이하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말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말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알렸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그냥 후회 이 뜻이 아닙니다. 아주 크게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결국 우리가 시간의 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다 다르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한테 효대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한 후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를 잘 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은 그 시간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무덤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 불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슬퍼하였고 가장 먼저 광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이르기를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합니다. 저는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그 전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하고 그들은 장미하여서 우리는 차라리 돌아가자,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왔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말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들의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왜 어떤 기준에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어제 말씀하셨죠. 저희가 후회스럽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령을 굳게 하여서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너희들 참 잘했구나 라고 모세는 칭찬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0장 25절에 보면은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가나안 가지 말고 돌이키자. 다시 홍해의 길을 따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 길 가운데에 다시 그 안에서 방황을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내일 돌이켜 내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그들은 회개합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은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홍해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산꼭대기로 갔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범해도 괜찮아. 열심히 일하면, 섬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면 돼 라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죄가 가득합니다. 그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쉽게 죄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채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나의 삶,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채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것은 반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반을 채우는 것은 50, 150, 10에 90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비워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목사, 장로, 권사로서의 일을 함부로 한다면 이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과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염려스럽다. 너희들이 패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위험하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 마음이어서 내가 이렇게 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하였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두 동일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때에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간다면은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 대적 앞에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아말렉과 가나안인 때문에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는 것이 배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배반입니다.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할 수 있지만은 각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임마누엘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니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눈으로 봐서 옆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앞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체험이 왜 경륜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왜 가느냐? 이것이 바로 배반이라는 거죠.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포인트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죠. 언약궤는 성막에 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하여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성막.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언약궤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모세는 언약궤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없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념에 의하여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수없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회개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사는지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산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이것이 더 맞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있으면 행하고 유익이 없으면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끗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신념과 믿음 중에서 어떤 걸 따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니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 자신 있다 라고 하면서 괜찮아 해보자, 전쟁 한번 해보자 라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올라갔던 그들은 가나안에 내려와서 우리가 도전해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때가 어두운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 끝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바르다, 이것은 바르다라고 하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봤다는 게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나는 맞아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내 판단이 맞아,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끝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들을, 신비주의자들 미국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이와 같은 행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열심히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나를 왜 쫓아내십니까?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희미하게 아니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니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함께 있지 말고 떠나가라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였고 많이 하였는데 왜 누군지 모른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이며 가장 위험한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배반한 자다라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한 후에 기준은 성실로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여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상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선물도 드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또 자녀들이 오면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돈이 없으니 부모님 돈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모님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 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20살 이상은 모두 죽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두 진멸한다. 그러나 그 중에 내 종 갈렙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똑같지 않고 달라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의 뜻대로 100% 따랐다. 견눈질하지 않고 그들은 키가 크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웠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갈렙이 갔던 땅으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땅을 내가 그를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인도하여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간증을 모두 버리는 것. 이 간증이 자신의 중심대로 되는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을 없애고 우리의 믿음 생활 새롭게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상급받는 우리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념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감화를 주셔서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면서 걸어갔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할 때 돌아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